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말씀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리는 0.00001%도 없겠지만 혹시나 확률적으로 0.00001%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무력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군인들이 죽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다 죽이지는 않겠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재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분명 북한으로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소위 공산주의자화 시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을 소위 북한화 시키려면은 그 나이가 20대 넘은 사람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나이가 한 청소년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철저하게 북한의 소위 문화 또 정치 또 심지어는 완전 체질 개선까지 북한화 시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한 약 605년경이었을 때 아직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불리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는 아주 세계 통일의 야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는 왕위를 물려받고 그는 아시리아와 싸워야겠기 때문에 메디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계 정복을 나서죠. 결국 아시리아도 물리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605년, BC 605년 경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결국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똑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거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로부터 유태인은 굉장히 똑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제국을 통치하려면은 그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메디아 왕국의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메디아가 소위 메데파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 이제 거기에 원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많이 답습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는 고대 문서에 따르면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아주 똑똑한 그 피정복 국가의 그 아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소위 페르시아화 시켰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14살, 15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옛날 우리나라로 나이로 얘기하면 15, 16살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말씀 5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바벨론화 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3년일까? 판단해 보면은 추측이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16살이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나면 이제 17, 18, 예를 들어 19. 다시 말하면 딱 성년이 됐을 때 그때 이 바벨론의 소위 이 엘리트 지식인 소위 엘리트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정치나 학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의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끌고 갔던 것인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화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벨론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 왜 신할 땅이라 그랬을까요? 바벨론을 신할 땅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이라고 하는 신할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곳이 아주 이방, 우상 그러한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 한복판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곳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붙잡혀 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을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가르치고 거기에 문화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그 나라의 음식을 먹게 만든 거죠. 왕이 지정하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로 그 아이들을 철저히 완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 그 아이를 이제 왕 앞에 서게 해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왕이 옆에 세워놓고 왕이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아주 그 나라의 브레인으로 삼기 위해서 아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잡혀가가지고 북한의 모든 학문,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북한화 시키는데 방법은 두 가지겠죠. 거기에 철저히 동화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거기에 동화되는 방법. 실은요, 동화돼 버리면은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쉬운 길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그 신할 그 이방 문화, 그 바벨론 문화에 자기가 동화되지 않기를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14살, 15살, 불과 한 16살 정도 청소년 나이인데 그 청소년기에 아이가요, 그 이방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 있으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과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은 천지차이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흘러갑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환경에 동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환경대로 끌려갑니다. 이게 뜻을 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인생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의 중심을 지켜갑니다. 아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그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 철저히 나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 방법도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로웠느냐면 무대뽀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여기 학문 안 배울 거야. 나 여기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리고 나 건드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문화와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배우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저를 꼭 나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했겠죠. 지난번에 힐링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주일 성수를 못한대요. 왜 주일날 그 가게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튀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인한테 정중하게 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중하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내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우리와 지금 상황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요. 이 환관장, 여기 아스브나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직책입니다. 왕궁 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긍휼로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니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결국 내가 큰일 난다.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어리석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12절에 잘 보세요. 청하오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청하오니. 항상 어떤 일이든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요, 안 될 일도 다 되는 거죠. 청하오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종들을 한번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채식을 먹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모습과 어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나는지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왕의 이 명령을 받아 책임을 맡은 이 궁중관리인은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먹기 싫다면 못 먹겠다는 거 억지로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봐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면 제가 다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 들어줄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롭습니까?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정말 다니엘의 얼굴이 또 이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거든요.
여러분 채식도 채식 나름입니다. 이게요. 채식을 잘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먹게 되면은요. 엄청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이 오히려요.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무대뽀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식단 관리도 하고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대뽀로 난 이거 안 해요. 난 못 해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 15절에 보시죠. 보면 열흘 후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다니엘은요. 3년 동안 철저하게 뜻을 정해가지고 그 3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3년을 철저하게 정했냐면, 철저하게 보냈냐면, 다시 말해서 그냥 3년을 허투루,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얼마나 많은 똑똑한 아이들이 끌려왔겠습니까? 또 바벨론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제국인데, 물론 이 다니엘도 유대에서 끌려온 거죠. 근데 보세요. 그 3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거기 그냥 억지로 그냥 목이 끌려가지고 온 사람하고 그렇게 3년을 보낸 사람하고 3년 동안 말이에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지혜, 바벨론의 재주, 바벨론의 과학 이거를 다 섭렵한 사람하고요.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잖아요. 거기다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영성과 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영성도 죽어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영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3년 동안 채식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을까요? 딱 20대가 됐어요. 드디어 딱 때가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그 다음 뭐예요? 기한이 찼어요. 드디어 3년이 딱 지났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던 거죠. 그랬더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이것저것 막 질문해 봤겠죠. 그랬더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어디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그 다음 뭐죠?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아요? 10배나 나았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10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무당들보다 똑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EBS에 나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 후반 1900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일의 고고학자가요. 성경에 바벨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집트 그 사막을 다니면서요. 거기를 이제 탐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거기에서 이 바벨론 유적을 발견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거를요 독일에 있는 소위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기원전 1세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소위 궁중정원, 바벨론의 궁중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갖다 놓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높이 7층에 너비는 123m예요. 물이 막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다가 7층짜리 높이에 건물에다가 거기에다가 123m에 그리고 방이 100개 그리고 거기에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사시사철 나무들이 막 열매가 맺히고 막 석류나무 막 이런 것들이 막 열매들이 막 맺히는 그런 완전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바벨론이었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고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 그 소위 그곳에 있는 그 성문 이런 것들은요 소위 이 시대의 세라믹 있잖아요. 이 시대에 막 그거를 다 구워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힌 그런 완전 이건 파라다이스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학문과 재주를 자랑했던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건축술 그리고 얼마나 문화 얼마나 과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겠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 바벨론의 소위 학자들 바벨론의 그런 모든 그런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여러분 이것이 거저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뜻을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는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리라. 내가 이 시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꾸리라. 이 일신교회가 정말 이 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을 너무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기 평택에 가가지고 미군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3주 그리고 한 1주 정도 신병보호기간을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주말마다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갑자기 몸이 한 5kg 정도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호리호리해 보였나 보죠. 물론 호리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리호리해 보였나 보죠. 근데 제 아들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게 반바지 차림으로 집에 있으니까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 왜 이렇게 다리가 얇아졌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리가 얇아졌어? 아빠 나이가 들면요 다리가 얇아진대요. 아빠 이제 나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제 그러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 주는데요. 단 10개만 하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개 팔굽혀펴기 10개 딱 10개만 하래. 더 하려고 딱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래. 왜 그만해? 그랬더니 그만해야 10개만 해야 내일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다음날 되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요. 막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도 10개를 하고 또 1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3일째 되는 날 되니까 막 또 하고 싶더라고요. 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30개 막 40개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뜻을 정한다는 거. 처음부터 막 팔굽혀펴기 100개 그렇잖아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거 100개 못하죠. 그러나 작게 시작하는 거죠. 기도도 딱 일어나가지고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한 5분이라도 스트레칭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좀 해보고 소위 여러분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요 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주님을 향한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니엘도 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해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자 뜻을 정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벨론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 높였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은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이라면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이 발탁돼 가지고 바벨론에 발탁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 갔던 나이가 한 14살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고레스 원년까지란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80살이 넘어서까지 그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격동기에도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되었을까요? 아니죠. 뜻을 정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을까요? 80살이 돼서도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살, 50살밖에 안 되던 때 80살이 넘어서도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그 바벨론의 엄청난 그 문화를 이끌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정복했어도 여전히 고레스의 눈에는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 옆에 두고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갔다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엄청난 인물이었겠죠. 이게 거저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14살, 15살, 10살에 뜻을 정한 거죠. 어렸을 때 딱 뜻을 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는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일신교회에도 뜻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일신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